제가 이제 내년 1년만 더 하면 교수로서는 은퇴입니다. 거의 끝까지 갔습니다. 문제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책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 산더미 같은 책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아주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옷을 버릴 때는 나쁜 옷을 버리는 게 아니라 안 입을 옷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입을 옷만 남겨놓고 버리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읽을 책만 골라내고 버리려고 그러고 있는 중인데, 내가 나중에 읽을 책만 골라내고 버려야겠다 그러는데 이 나중이 문제입니다. 나중이 지금이 안 돼요. 나중이 절대로 지금으로 안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은퇴 후에 꼭 필요한 책 어떤 걸로 할까. 그래서 엊그제 생각을 했어요. 은퇴 후에 어떤 공부를 계속할 거냐, 책을 쓸 거냐. 그러니까 답이 좀 나왔습니다. 은퇴 후에 공부는 네가 무슨 공부를 하냐. 안경을 머리 위에다 올려놓고 안경 찾는 인간이 네가 무슨 은퇴 후에 책을 써? 네 책을 누가 읽겠느냐. 현직 교수 책도 안 읽는데 은퇴한 목사 책을 누가 읽겠느냐. 그래서 버릴 수 있는 책의 범위가 넓어지긴 했습니다. 오늘도 지금 저 지하 1층에 서점에다가 지금 몇 박스 갖다 놨는데 아직도 마음과 생각이 오락가락합니다.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나 사오면 두 개를 버려라. 그래서 지금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사는 게 아니라 한 두세 개는 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주일 오후에 교보문고에 가는 게 제 루틴입니다. 가면 보통 예전에는 대여섯 권씩 사갖고 들어왔는데 요즘에는 한 권, 두 권 그 정도 사갖고 오는데, 한 달 전에는 오늘은 정말 한 권만 사든지 아니면 책 구경만 하고 오든지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갔는데 정말 딱 한 권만 사갖고 왔습니다. 시집을 샀는데, 여러분 나이 50이 넘으면 소설을 안 보고 나이 60이 넘으면 시도 안 읽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시집을 그날 샀어요. 시집의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문재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가 맨 앞이라는 시입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무는 끝이 시작이다. 언제나 끝에서 시작한다. 실뿌리에서 잔가지, 우둠지, 이 우둠지는 나무의 꼭대기 줄기라고 합니다. 잔가지, 우둠지, 새순에서 꽃열매에 이르기까지 나무는 전부 끝이 시작이다. 지금 여기가 맨 끝이다. 나무, 땅, 물바람, 햇빛도 저마다 맨 끝이어서 맨 앞이다. 지금 여기 내가 정면이다. 굉장히 위로가 되는 시였어요. 모든 것이 끝에서 시작하니까 은퇴가 맨 끝이 아니고 오히려 맨 앞이다. 그리고 그게 지금 여기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정면을 이제 바라볼, 은퇴하는 순간이 오히려 그런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은퇴하는 사람들, 은퇴하는 분들에 대한 응원가로 제가 이 시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 정리가 돼서 책을 정리하다 보니까 두 가지 종류만 남겨놓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과 그리고 기도에 관한 책만 남겨놓자. 그래서 그것이 은퇴 후에 내 맨 앞이 되자. 기독교 리더십 학자인 존 맥스웰이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라는 데서 큰 그림의 관점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라 그랬는데, 은퇴라는 위치를 신앙과 인생의 큰 그림의 관점에서 보면 이때야 비로소 성경을 제대로 읽고 바로 이때야 비로소 제대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닌가. 그래서 읽고 기도하는 시간,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맨 앞에 이제 쓴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관계를 매일의 시간과 인생의 시간 속에서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시간 속에 성전을 짓는 자라고 부릅니다. 매일 매 순간을 거룩한 시간으로 살아갑니다. 하루는 3번 기도하는 시간으로, 일주일의 안식일은 거룩한 시간으로, 달의 첫날에는 월삭을 지킵니다. 1년의 시간은 새맞이 축제인 로시 하샤나로부터 시작해서 레기 10장에 근거한 속죄일인 욤 키프로를 10일에 지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주시는 새해의 그런 경외의 시간들,
하나님 올해 어떻게 살까 좀 대답을 주십시오 라는 그런 시간을 보낸 다음에 신앙 축제 기간들이 있죠. 6월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불임절, 수전절 등의 이런 신앙적인 절기를 지냅니다. 그럼 사람의 일생은 어떻게 거룩한 시간으로 지내느냐? 남자는 할례 의식으로, 여자는 축복과 이름을 지어주는 의식으로, 그리고 성년 의식이 이어지죠. 그 다음에 결혼식은 하나님 안에서 맺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장례식이 이어집니다. 이렇듯 유대인들은 인생의 시기마다 하나님과 자기 그리고 하나님과 유대인 공동체가 맺은 언약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시간을 매듭지어 갑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또 하나의 전통이 있습니다. 두루마기 성경을 아직 장과 절로 구분하기 이전에 오경의 말씀을 이야기별로 끊어서 읽게 한 본문을 파라샤라고 합니다. 파라샤트라고도 하는데, 근데 이 본문을 매일 나누어서 읽을 수도 있고 한 주 단위로 나누어서 읽기도 하는데, 매주는 히브리어로 샤부아라고 그러죠. 그래서 매주 오경을 읽는 말씀을 그래서 파라샤 샤부아라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매주 성서 일과나 성경 읽기표 같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오경의 말씀을 읽는 것을 영원한 심장 박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인간 육체의 심장도 뛰고 영혼의 심장도 뛰어서 심장이 살아 움직이는 박동을 한다는 겁니다. 오경의 말씀을 읽는 것은 심장이 박동하는 것이다. 성경을 읽는 것은 그래서 곧 심장을 계속 뛰게 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심장이 뛰는 줄 믿으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심장도 뛰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뛰어다니시길 축복합니다. 신학생각은 다들 이제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축복합니다 그럴 때는 아멘 하는 거야. 축복합니다. 모세오경을 1년 52주 동안에 읽도록 본문을 나누어 놓았는데, 이 심장박동을 계절에 맞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봄에는 내기를 읽으면서 희생제사법과 이웃사랑하기를 배웁니다. 그리고 맥추절에 읽기 시작하는 민수기를 통해서는 광야에서의 타락과 반역이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민족이 다시 살아난 모습을 이제 읽습니다. 여름에는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의 마지막 가르침을 다시 배워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역사를 다시 그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그려냅니다. 가을에는 이제 창세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인간의 시작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다시 살아냅니다. 겨울에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노예 생활에서 탈출해서 자유를 찾아서 광야를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읽는 때입니다. 지금은 이제 가을과 겨울로 넘어가는데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계절을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갈까에 대한 답을 오늘 한 인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 옆에 동원 참치집이 새로 시작했죠. 잠시 닫았다가 지난주에 밥 먹으러 갔다가 숟가락에 싼 종이를 보니까 거기 한문 글귀가 인서되어 있어요. 여기 숟가락 싼 종이. 강산만고 주인물 백년빈. 집사람이 이거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강산은 만고 하나 주인물은 백년빈 일따름이니라, 그런 건데, 강산은 유구하지만 인간은 아무리 주인공 주요한 인물이라도 100년 동안의 손님 잠시 머무는 것뿐이다, 그런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나도 잠깐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우리에게는요, 이런 잠깐의 주인공이 아니라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자손만대로 앞으로도 수천 년의 우리에게 주인공이 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 부르는 아브라함이 바로 100년, 1000년, 만년간 우리의 주인공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노아는요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인도 아니고 완전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는요 열정적으로 자기 백성을 해방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처럼 용맹한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이른바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라고 불리는 구약을 뿌리로 하는 절대적 유일신교의 유대교와 기독교의 그런 신앙적인 뿌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절대적 유일신교 여호와 신앙의 시작이 되는 뿌리를 아브라함에게 심으셨는가? 여기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18장 19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그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잘 가르칠 사람, 교육을 잘할 사람으로 여겨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말하고, 정의는 내면, 마음의 자세를 말하고, 공의는 외부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는 공의와 정의가 항상 짝으로 가죠. 그래서 옳고 바름은 구약에서 거의 쌍으로 나타납니다. 쌍으로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름은 옳음을 실천할 때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한순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죠. 평생 꾸준히 노력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했을 때 선택했다는 단어, 히브리 언어 예다티우인데 이 원형 동사가 야다입니다. 야다, 알다 그런 뜻이죠. 내가 아브라함을 잘 알아서 선택했다 그런 겁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구절을 잘 다시 한번 읽으면 내가 아브라함을 잘 알아. 그래, 내가 아브라함을 잘 알아서 선택했는데 그는 자기 자식들과 자손에게 나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평생은 올바른 생각으로 살고 똑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잘 가르칠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할 것이다. 아브라함, 내가 잘 알아. 내가 보증하고 약속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시는 대로 여러분을 보증하시고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에게 자신을 알리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군대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권위도 아니었습니다. 교육이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녀와 후손을 잘 교육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는 믿음의 가르침, 신앙교육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아버지의 가르침이 아브라함을 온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손대대로 하나님께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옳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정의와 정의를 이루도록 가르치는 아버지,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그것이 아브라함의 소명이었습니다. 19절 후반부에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고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우리 자손을 가르치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고 우리도 복을 전하는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잘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이 곧 부모 신앙생활의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신앙교육을 잘할 사람으로 여겨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약속의 조상으로 세워가시는 전략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떠나라라는 분리의 명령, 거룩한 분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분리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무엇으로부터 떠나는 분리였는가? 본토 친척 아비집, 이렇게 떠나는 분리였습니다. 히브리어 원문대로 하면 너의 땅, 너의 친척들, 너의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땅, 친척, 부모, 이거 상대적으로 떠나기 어려운 것들로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긴 합니다만 사실요, 어느 하나도 쉬운 것은 없었습니다. 떠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떠나라는 세 가지는 모두 합하면 눈 딱 감고 떠나, 그저 떠나, 바로 떠나,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냥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너는 떠나라라고 너는이라고 앞에 붙였지만 히브리어 본문은 너는 주어가 없습니다. 그냥 가라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 어디로 향할 것인지 알려주시지 않고 우선 가라, 떠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 있을 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니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죄악으로부터 떠나는 거룩한 분리를 이루면 네 가지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2.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3.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겠다. 4.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겠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리라는 복의 근원, 복의 전달자가 되는 축복이었습니다. 이 분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떠나라라는 이 분리의 명령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세속의 인연과 그리고 내가 땅으로 뿌리로 생각하고 있는 네 아버지에서 떠나라. 내가 평생 천년만년 살 것 같은 그 도시, 그 땅 하란이라는 도시의 제약에서 떠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조카인 롯과 헤어지죠. 갈대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이주해서 정착할 때까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출고 산전수전을 함께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카, 일찍 아버지를 여였던 이 조카 롯, 그래서 의지가지가 되었던 유일한 피부치 롯과 분리되어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상당한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분리되어 나왔음에도 아직도 혈연의 정에 이끌려서 욕심과 불신에 사로잡힌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은 계속 끌려다녔습니다. 여전히 세속적이고 우유부단한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자 하나님께서는 롯에게서 아브라함을 분리시켰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앙가정의 족보, 신앙계보를 잇기 위해서 가슴이 찢어지지만 첫째 아들인 이스마엘과 그를 낳아준 어미 하갈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갈 후사로 이제는 본처인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한 말은 놀랍습니다. 하나님, 그저 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잘 살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큰아들 저 녀석이나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이삭의 어머니 본처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달라고 하자 창세기 21장 11절에서 이 큰아들을 내보내는 아픔 때문에 아브라함이 염려가 되어서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라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살이나 된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어미인 하갈을 쫓아내는 일이 사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단연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믿음의 씨, 믿음의 족보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분리를 결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 이삭마저 번제로 바치라는 분리를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세상의 것을 드리라는 그런 분리의 명령입니다. 육체를 따라 나온 이스마엘과 헤어지는 것도 그렇게 가슴이 아팠는데 이제는 약속의 자식인 이삭에 대한 애착까지도 끊어내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룬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험을 그러나 그래도 이삭마저 바치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로 이 분리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결국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지위와 자랑과 모든 것 다 이런 것이 모두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할 때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 신앙 족보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분리의 결과로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복을 받습니다. 네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들인 이삭마저 분리하려 했던 아브라함의 거룩한 분리는 결국 큰 복을 받고 자손이 번성하며 그 자손으로 발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전달자, 복의 파이프라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 복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떠나고 헤어지는 분리를 통해서 큰 복을 얻는 거룩한 분리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취를 위해서 무언가와 헤어져야 할 때가 있음을, 거룩한 분리를 단행해야 할 때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옛 생활, 옛 습관, 옛 모습과 분리가 되지 않으면 새로운 약속의 땅, 새로운 사명지, 새로운 축복의 땅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교육과 아브라함의 거룩한 분리가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교육이 우리 종교가족의 뿌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거룩한 분리가 우리 종교가 새로운 영적 주소지로 나아가서 새로운 사명과 큰 복을 얻게 되는 복의 전달자, 복의 파이프라인, 영적 나침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저희들이 그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었던, 그래서 그 복이 전달되었던 그 복의 파이프라인이 이곳 대한민국 땅에까지 연결되어지고 종교교회로 연결되어져서 저희들이 그 복을 받게 되고 저희들 이제 아브라함처럼 복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종교교회 모든 가족들이 복의 파이프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가르치는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떠나야 할 때 떠날 수 있는, 분리할 때 분리할 수 있는 아버지로부터 놀라운 축복이 다가와서 저희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교육과 분리가 이 종교교회의 또 다른 새로운 영적 주소지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교육과 거룩한 분리의 새로운 주소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